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좀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제 앞에 보이는 이 모니터에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 영상이지만 서로 손 흔들어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당에 또 계시는 우리 교역자분들, 또 오늘 특별히 방문해 주신 우리 두 분의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사야서 강해 이제 6번째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4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의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하듯 짓뭉갰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공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원인의 책임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먼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하십니다. 지도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그들일진데 오히려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약탈한 것이 1차적 책임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결국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동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두 헤아리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대한 선행도 그것이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허락된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서 백성들을 갈취하고 세도를 부린 것은 결국 백성들을 넘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주님의 법정에서 그들의 죄목을 선고하고 계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죄악, 이스라엘 여인들의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의 주된 죄목이 무엇인고 하니 교만과 음란과 사치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은 항상 불순종하고 함께라고 했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이 세트고요. 그리고 겸손과 순종이 세트예요. 교만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만의 근원은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내 생각이 가장 옳아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결국 교만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모든 지적 능력이 더 탁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이 무책임한 지도자들의 몰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것들과 통치의 자리를 넘겨받았음을 우리는 보았어요. 성경에서 어린 아이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린 것들 이렇게 표현했죠. 어린 것들과 이 여자들이 통치의 자리를 넘겨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그들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바른 권위의 이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들은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본래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과분한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면 교만하기 마련이에요. 정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겸손하신 분들 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요, 항상 자신이 놓여져 있는 그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과분하다고 여깁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은혜의 통로일 뿐이니 여러분 부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앞에서 마치 자기가 새도를 부르듯이 목에 힘을 뻣뻣이 주고 사람들 앞에 가르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력이 미천한 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서니까 이 어린 것들과 이 음란하고 교만한 이 여인들이 이 남자들이 다 나자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권세를 취하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목을 길게 빼고 다닙니다. 육체의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호리는 눈짓과 꼬리를 치며 음란을 일삼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명하는 정숙한 여인들은요, 머리를 단장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 그녀들의 정숙함이 손상되었다라는 비유적 표현이겠죠. 하체를 드러내시겠다 합니다. 하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포스라는 단어의 깊은 원뜻을 보면 성적인 기관을 상징합니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요, 성적 기관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요, 그것이 심판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더욱 죄악에 뒹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잃게 될 21가지의 장신구들을 나열합니다.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이죠.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서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머리쓰개, 머리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들을 다 벗기실 것이다. 나열하기만 해도 숨에 찬,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빼앗아 가셨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이 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랑하는 것을 한번 추려보고 싶어서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해요. 내가 무인도에 간다면 꼭 챙겨야 할 10가지가 뭘까?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인도에 간다면, 여러분이 딱 10가지를 챙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 뭘 챙기시겠습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하나 둘씩 여러분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에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물질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소망보다 영적인 소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어떤 정신통일이나 세뇌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그 옛 자아는 이제 죽었고, 오늘 사는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존재라는 그것을 저희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어떤 가스라이팅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세뇌가 아니라 이것은 거듭난 존재의 분명한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외면적으로는 다 생김새도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보다 하위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의 즐거움과 또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하여도 그것을 해로 여기고 진정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자 믿음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서는 향수 내음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다. 너를 따르던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며 너를 따르던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성문들이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황폐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시온의 딸들에게서 썩은 냄새가 향수 냄새를 대신할 것이라 합니다. 새끼줄이 그들의 머리나 허리에 띠는 장식띠들을 대신할 것이라 하고요, 또 대머리가 잘 손질된 머리털을 대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머리 이런 것들은 그냥 탈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이 장면은 결국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된 노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 방탕한 세월에 대한 대가 지불로 겪게 될 무시무시한 형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의 얼굴은요 햇볕에 탑니다. 상처투성이가 돼요. 씻을 형편도 되지 못할 거고요, 또 그들의 남편들은, 그 나라의 장정들과 용사들은 전쟁으로 다 죽을 겁니다. 그 성문이 슬퍼하며 시온성은 황무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선고를 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날에 대한 엄중한 선제적 선포입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러한 경고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이 존재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런 비참한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절망스러운 이런 심판의 선고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회개의 외침 가운데 정말 나는 어떠한가?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질문을 듣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시온의 딸들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에요. 이런 엄중한 선포가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정말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민낯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놀랍게도 이어지는 이사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등장해요. 참 신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행하지 않은 그때에 너희들이 어떠한 죄목수로 인하여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 심판을 선제적으로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심판 이후의 회복에 대한 것도 주님은 선제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주님이 주도하시는 모든 일이 이처럼 주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운명론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주님의 섭리는요, 항상 그 주님의 섭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의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주어진 현재를 무책임한 태도와 방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허락된 의지를 선용하고자 힘쓰는 사람이죠. 과거에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결이 좀 율법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어차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방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불편한 생각 넘어 한편으로는 완벽한 동의가 되었어요. 그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주님과 저만 아는, 또 제 자신이 드러내어 밝히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고백했었던 저의 연약한 그런 지난 세월들 속에서 저는 이미 죽어도 싼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의 심령을 살려주고 계세요. 자격 없는 저를 이 은혜의 강단 위에 경륜으로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수님이 이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차피 용서받을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힘쓸 것입니다. 예, 아멘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은혜 입은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돌이키기에 힘쓰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선제적으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선고되는 그때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회복의 약속의 수혜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장은요, 이런
회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사야서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주로 심판에 대한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선언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될 4장처럼 중간중간에 회복이나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4장에서는요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장에 가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11장에 가면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12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25장에 또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요, 26장에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27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32장에는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35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회복에 대해서 이와 같이 풍성한 약속을 병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장 이후에 가면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할 때에는 또 회개하라는 얘기야, 이런 식상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돌이켜 회개해야 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회개하고 있지 않은 저의 이 패역함을 깨트려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자복해야 될 우리의 반응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주님,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완전하신 회복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지는 이사야 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회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주님의 회복이다라고 하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고 살았던 그런 죄악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정결하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전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1절에 보니까요 너무 비참합니다. 앞선 3장을 통해서 남자들이 전쟁으로 많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결국에 다 죽어버렸어요. 남자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 선제적 심판의 메시지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들이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절실한 마음으로 그저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소리만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닥달을 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어쩌면 이들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회복과는 너무 무관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자신의 정욕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보통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성들은 12세에서 15세 사이면 벌써 다 이미 시집을 가버려요. 그런데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다 보장해 줄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제발 내 남편이 되어줘, 이렇게 그냥 세상의 가치에 여전히 목매달고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통과한 사람이라고는 전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변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이들의 형편 가운데에도요, 주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막 통탄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심판을 통과하게 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사람들의 이목과 여전히 그들의 정욕을 추구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 야, 이거 정신 못 차렸구만. 지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심판을 재고하셔야 될 때 아니야?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살아있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피조물된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이유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뱉었던 수많은 회개의 약속과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했던 그 모든 다짐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 죽어 마땅한 거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선제적이며 주도적인 회복과 긍휼을 드러내 주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겪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이들의 형편없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2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싹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4장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앞으로 이사야서에서 자주 보게 될 표현입니다. 이 싹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돋게 하실 새싹, 이것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역사 속에서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고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오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회복에 대한 그런 약속의 표현인 것이죠. 심판의 시간을 통과했어요. 남겨졌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근원이 그들 안에 있지 않고 남겨진 그들의 이유가 그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오로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그것 또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싹이라는 표현, 새 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하다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이들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도요, 자기 백성을 은혜로 택하시고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거룩하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교리 예배를 통해서 칭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 그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로 죄 씻음 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증표가 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가끔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증표인 것이죠. 구원의 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곧 거룩한 자라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5절로 6절,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에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출애굽이 떠오르시죠. 이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셨던, 여러분, 이 중동의 이 사막지대, 반사막지대는 한낮의 온도가 45도가 넘는 곳이에요. 그곳을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집트를 벗어나서 그 광야를 걷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시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은 그 사막 한복판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요 구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열기가 하늘로 증발해버리고 나면 사막은 아주 추운 곳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난방장치를 해주신 거죠. 불기둥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었던 아주 특별한 기적적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선포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요, 그들의 조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책임져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보존해 주셨는가를 떠오를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런 혈통상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뭐가 생각나겠어요? 당연히 주님의 보호하심이 떠오르는 것이죠. 이 환난과 고통 많은 세상, 눈물과 정말 슬픔의 골짜기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는 참된 위로자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6편 1절로 2절 말씀이 있죠.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편 46편 1절로 2절,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막이 나갈 겁니다. 시편 46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요,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겸허히 자신을 돌아봐요. 회개할 것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종식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것이 우리의 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될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종식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의 그날이라고 하면 결국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자녀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종교적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